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힘이 되지 않고, 그리고 위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된다라면 여러분 여전히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안 붙잡으실 것 같으시죠? 그죠? 그냥 버릴 것 같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또 괜히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닌 거 다 아니까. 예, 예. 뭐 있으세요? 하나님 네. 빼고 다. 그냥 솔직히. 그냥 공통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면 당연히 돈이겠죠?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억만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그 돈으로 살겠습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에 대한 개념도 잃어버려요. 돈이 워낙 많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호화로운 삶을 살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삶을 들여다보면 하루, 한 달에 뭐 생활비 한 5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돈을 버려요? 지난 시간에도 그 워런 버핏 이야기했죠? 기부를 하려면 지금에 살아있을 때 왜 자기가 죽으면 99%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다 자기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놓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게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코 못 내려놔요.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의 그 스님들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창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 쪽으로. 새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죠. 맞죠? 그냥 머리를 밀어. 머리 밀고 그래 이 새끼야 그 옷 입고 산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다 버린 것 같으시죠? 근데 그 무소유라는 걸 못 버려요. 그 무소유라는 걸 못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무소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무소유라 그러죠. 근데요, 그들을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속세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뭐 어떠한 그 대단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는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탈의 의미가 뭐예요? 까죠? 뭐가 까죠?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이 뭐예요?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태어나? 그 해탈이라는 게 기독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어떤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거를 해탈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입적했다라고 해요. 입적이 뭐예요? 어디다가 입적이 뭐 입적이? 들어가는 신의 족보에 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입양됐잖아요. 네. 맞죠? 네. 기독교하고 틀은 똑같다니까요. 기독교하고 틀은. 그런데 잘 보면 걔네들이 소위 주창하는 그 무소유라는 게 이 틀을 버림으로 통하여서 그 신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을 소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신을 소유하겠다는 얘기예요. 불교의 그 무소유가 해탈이 입적이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깐 이제 다른 길로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의지하며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깨트리시겠대요.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 저는 그걸로 살고 있어요. 이거 다 지금 말로는 하면은 내 신앙이 뽀록나니까. 다른 상관없죠. 근데 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물음표 한 거고. 네.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의지하며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깨러 들어오신대요. 깨러. 왜? 너 그걸로 살면 안 돼. 너 그걸로 사는 존재 아니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뭘로 사는 거예요? 네? 사람은 도대체 뭘로 사는 거냐고요? 밥 먹고 살아요? 하루 세 끼?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간식도 먹어야지. 여행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그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도대체 뭘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주장창 드려도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얘기했었죠? 가끔이 아니죠. 네.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뭘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니까? 그거 해. 그럼 구원 받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그 얘기 하세요? 안 그래요? 그냥 살아? 그런 질문이 오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뭘까요? 아니 너 지금은 살아있냐? 그거 얘기하세요. 너가 지금 너 스스로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삶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 거지. 그거를 이제 대부분 영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죽음이라는 게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죽음을 해결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예수님한테 묻는다니까. 아니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걸 넘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성경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온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럼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구원받은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된 상태잖아요. 하나님하고 연합 맨날 말씀드리지만 요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죠. 요게 나를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근데 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체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교회 간판 걸려 있는 그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교회라 그래요. 그죠?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나죠? 이 몸뚱이가 나 아닙니까? 근데 이 몸뚱이가 이 머리한테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머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머리가 뭐라 그랬었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너랑 나랑 같은데. 네. 내가 사는 게 너가 사는 거야. 그런 건 넌 고민하지 마. 라고 온다니까.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귀신들이 다 몰려있어요. 또 어떤 귀신? 목 없는 귀신. 다 이래. 다 지금 이런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들고 다닌다 이렇게 뭐 예수는 뭐. 그 미국에 보면 그런 공포 영화 있죠. 프랭켄스타인. 아이씨 그 프랭크시타인이야. 뭔 귀신이냐? 뭐 유령 있잖아. 말 타고 다니는데 머리 들고 다니는 기사. 해리포터에서 그거 뭐 있잖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포터에 나와. 그 귀신 나오는 거. 근데 그게 그 먼 나라 그 미국의 그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렇게 딱 연합이 된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 그림을 딱 보고 그럼 사람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살아요. 머리로 살아요. 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뻔했어. 누구로 살고 그 머리가 뭐예요? 하나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뭘로 사세요? 머리로 사세요? 뭘로 사시냐고요 지금? 나로 사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 의지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것 때문에. 왜죠? 왜요?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니까요.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없을 때나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죠? 돈 많아 보세요. 가끔가다 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되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딱 되니까 삶이 더 이상 의미도 없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러더라니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았네. 그 목사만 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날 죽였어요. 목사가 딱 되니까 전 목사로 살았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 살았단, 지금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목사가 딱 됐는데 그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저를 죽이시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죽였다라는 게 내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난 뭐로 살아야 되지? 그때도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등에 칼이 꽂히니까 그제서야 내가 진짜 뭘로 살아야 되지에 대한 그 인생이 반드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한 번은 내놓게 되어지는 그 질문 앞에 딱 서더라라는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난 뭘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뭘로 살았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그 성전에
그 행위, 그죠? 그 행위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었어요. 언약이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 성경을 처음으로 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언약은 우리가 돈 있으면 살죠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걔네들은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의 진짜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해 주셔야 산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민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민족이 그 의지하며 살았던 이거와 똑같은 그 어떤 것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뭘로 사시냐고요? 뭘 의지하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한 번은 꼭 오게 되어졌어요. 오셨습니까? 뭘로 사시고 계세요 지금? 뭐 때문에 사십니까? 배고파서 살아요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사람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행위, 그 행위. 근데 하나님이 이거 지금 깨트리시겠대요. 아니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대요. 우리가 앞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허물어버렸다. 그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오겠습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뭐라고? 그럼 이제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왜? 하나님은 그랬어요. 제사는 여기서만 드리라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못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제사?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함 그거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겠어요? 그거 우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 내가 살기 위하여, 아니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것과 똑같은 그것.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걸 깨트려 오실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 속에 사는 그 사람이 인생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뭐냐고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죠? 아예 국어사 좀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사람 인자에 날생이야? 인생이? 날생인가? 살생 아닌가? 살생이랑 날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해요. 그 국어사는 찾아보면 인생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인생이라네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서 왜 태어나서 왜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맞아요. 사람이 그런 게 네, 알았어요. 고마워.
잘했어, 아, 잘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죽는 거냐고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알아보는 좀 그거에 대한 답도 없이 그냥 살아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피 속,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그 피 속에 그냥 속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감. 그냥 한국 사람이면 그 한국 사람 몸에 흐르는 그 피에 그냥 그 속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급한 성격. 뭘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날 막 쫓아오는 것 같고 무난히 그러잖아요. 여유도 없고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막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철학가가 안 나와요. 철학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체계 자체는 다 서양이나 아니면은 더 큰 문화, 더 오래된 문화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수용하는 태도로 살잖아. 그 자세로 살잖아. 그죠? 너무 바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도. 근데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한 번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시겠다고요, 지금 이게. 아니, 인자가 오늘 본 설교의 제목 인자의 오심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다라는 개념은 이제 확실하게 잡으신 거죠? 네? 무슨 얘기야? 오늘 문자 받으셨죠? 다 읽어보셨어요? 말씀까지 다 찾아가시면서? 말씀 안 찾으셨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냐고요? 사람이 모르시죠? 사람이 뭔지도. 이러시네. 내가 사람인데요? 난 뭐예요? 그리고 누가 이걸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사람이라는 걸로 태어났죠. 맞죠? 그런데 내가 사람이라는 걸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난 사람도 아닌 겁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잘 보죠. 사람입니다. 뭐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두 짝 붙어 있으면 사람입니까? 우리 집 요시도 붙어 있을 거 다 붙어 있어요. 우리 그냥 뭐 직립보행 하니까 뭐 사람이에요. 걔네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니까 짐승이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모르면 난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쓴다니까요.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래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리아가 그 육신의 모친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요셉의 씨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씨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난 인자다라 그래요. 인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아먹는 겁니다. 그 진짜 사람이라는 그 존재, 그 예수를 통하여 요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근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니, 천국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네? 그러면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달라요?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르냐고요. 여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거겠죠. 그럼 소위 말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 천국, 어떠한 곳, 거의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생각하잖아요. 그 천국 있다고. 그 여기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랑 다른 게 뭐예요? 아니 왜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천국을 사세요. 어차피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르네? 그럼 죽어서 간 여기도 하나님 모르겠죠. 그럼 여기나 뭐가 달라요? 여기서도 지옥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죽어서 간 천국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입니까? 거기도 지옥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 여기 가면 뭐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피조 세계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떠한 건지에 대한 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 답을 가질 때 성경에서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이 그냥 두루두루 그냥 잘 살고 문제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걸 평강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보면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그런 인사가 그거였어요. 샬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면 샬롬 그러잖아요. 맞죠? 요 샬롬이 언제 쓰인 거냐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맞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할 때 드디어 샬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져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걸 샬롬이라 해요. 그걸.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고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라 그러죠. 맞죠? 그러면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걸 샬롬이라 그래요. 문제없이 그냥 두루두루 마음 평안하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걸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되냐고요, 요거. 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답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 요 하나님을 모르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지만 뭐가 안 돼요? 요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샬롬.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요 샬롬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의 기초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기초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실 때, 그때 뭐가 이 평화라는 게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염려하지 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 돼버렸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건 내 거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 저거 있으면 살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아니면 사기를 쳐서 그런 강도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딱 얻었어요. 네. 그럼 그걸로 살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기 전에 그거는 그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았는데 그게 나의 어떠한 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내 손에 들어온과 동시에 그건 곧 뭐가 돼요? 소유. 중고됩니다. 중고. 남이 제값을 쳐주지 않는 것 중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쓰레기의 뜻이 뭐니까요? 이건 나한테 필요 없네? 그러면 쓰레기죠. 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결국은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 난 그걸로 사는데, 그거 있어야 사는데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그 순간 다 쓰레기 됩니다. 그걸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데 불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럼 머리 빡빡 깎고 그레이색 입고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욕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조용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이걸로 살고 있다. 남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마음 터놓고 지내는 사람 아니겠어요? 조용히 남 안 들리게. 솔직히 난 그거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 죄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죄. 오늘 본문에 죄 나오잖아요. 28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를 내기를 시작하거든 야,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으니라. 예, 거기 속량 나오죠? 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전제로 깔리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행위, 하나님 앞에 나를 옳게 하는 그 행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깨버리시겠대요. 흔들어 버리시겠대요. 그죠? 그래놓고 28절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하나님이 요거 깨트려 버리기를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대요? 일어나 너희의 뭘 들러요? 머리를 들라라고 합니다. 그 머리가 뭐니까? 아까 요거. 네. 우리 요걸로 사는 거라니까요. 요 머리로.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내 머리로 살면서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네 우리 지금까지 다. 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뭐 상대 비교적으로만 생각하셔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한테 덕망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른 건 그 머리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고 야, 저 사람 제대로 살았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의 그 업적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제대로 산 거 맞습니까? 아니 그 신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 머리로 살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대부분 보면 그 가문의 대통령이 나면은 막 와 출세한 가문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 그 때려잡아 죽일로? 이러면 이 사람 제대로 산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머리로 살았을 때 그건 누군가한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잘못 살았다라는 거. 잘못 살았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을 내 머리로 과연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다 두 가지 진영으로 갈려져 가지고 다 서로를 상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들은 절대적이야.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가 아닌 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그 머리로 살아야 돼요. 그 머리로.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트리시는 이유는 요거 하고 있는 게 뭐니까? 죄니까.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머리로 이게 옳은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라고 하는 그걸 살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면 사람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뭐? 아,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놓고 이걸 왜 깨뜨리는 거지? 근데 그들의 사고구조 속에서는 뭔가가 깨지고 부셔지면, 예? 그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냥 두루두루 잘 사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셨다라는 거는 지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이 배경 속에서.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시겠대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구원 아니야. 그게 옳음 아니라니까? 이걸 깨트리심으로 통하여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해요. 머리를 들라. 원래 이 머리를 들라라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든다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 머리를 들어요? 그 예수를 들란 얘기입니다. 내 머리를 들라라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머리가 아니라 그 예수라는 머리로 살아야지. 그 머리 들어. 그러면 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거를 깨트리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됐죠?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가 뭐예요? 자기 머리로 사는 거. 자기 머리로 산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입증하려고 하는, 또는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자꾸 이렇게 입증시키려고 하는 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산물을 깨트리심으로 통하여서, 무효화시키심으로 통하여서. 그럼 그들이 죄를 깨달을 거란 말입니다.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 그러면 그거를 머리를 든다 그래요. 머리를 든다. 그러면 뭐가 가까이 와요? 속량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속량의 뜻이 뭐냐면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전을 받고 놓아주답니다.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딱 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다 갇혀있다라 그랬었죠. 여기 다 매여 산다니까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못 나와요. 그럼 이것 자체가 감옥이에요. 옥에 갇혔다. 너희들한테 자유가 없다. 이런단 말이죠. 여기가 감옥이라니까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여기에 갇혀있는 이 죄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라고 여기서 꺼내겠대요. 그럼 그게 속량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뭔가 할 게 있었었죠. 네.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오면 할 게 없겠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본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뭐 하며 살아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거예요? 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은 이 안에 있을 때 할 게 있다니까요. 사람은 이 안에 이 감옥이라는 거 안에 갇혀서 이 감옥 안에 갇히면 뭘까 그렇게 막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잘 보세요. 진짜 감옥 있죠. 진짜 감옥 가면 죄수들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시간 정해놓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고 혹시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한다니까요. 하지마! 안 해도 돼! 하나님을 보면 왜 설마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내가 살아있음을 위해서 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뭘 그렇게 하며 사시냐고요? 뭘 그렇게 하며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요? 솔직히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시죠? 네. 그렇지 않아요? 당장에 돌아오는 카드값 못 갚으시지 않습니까? 네. 당장에 쌀떡 비는데 그걸 쌀 못 채워넣으시잖아요. 그잖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아봐요. 그럼 이거 다 굶어주는 거야. 재밌던데요? 뭘 하시냐고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뭘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요? 그건 또 계십니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아무것도 좀 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요거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깨트리시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실 때 그 고민이 온다니까요. 와, 이러다 나 죽겠네. 이거 이러다 내 인생 망하겠네. 이거 올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속량이 오는 겁니다. 용기 안 나시죠?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만큼 우리는 진짜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인생의 무게감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인생이란 그 무게감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죽으면 지옥 가게 들까 살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이미 죽었어요. 그 상태가 이미 죽었다고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 그랬었죠. 이거 이제 부연 설명 안 해도 되죠.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속량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살아라. 내 자녀들아. 오늘 보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보면 기절 얘기하죠. 근데 이 기절이 뭐냐? 죽었다예요. 죽었다예요. 기절한이라는 단어가 아포시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포 어디로부터 푸시코 호흡하다 해서 나온 건데 기절하다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그 인간이 스스로 호흡 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호흡 못한다니까요. 너 지금 호흡하고 있어? 누가 호흡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정답이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의식을 가지고 호흡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절로 되죠? 맞죠? 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나? 여러분들 안에 호흡이라는 걸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바깥에서 그게 들어오는 거죠? 네. 맞잖아요. 네. 딱 멈춰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호흡이 있나? 없잖아요.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부터 날 살리는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기절이 뭐냐면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죽었다예요. 죽었다. 사람이 세상에서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무엇해요? 기절하네. 쉽게 뭐죠? 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이걸로 살지! 난 이거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딱 깨뜨리시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 자기네들은 그거 하면서 호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살아있어! 이러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딱 깨뜨리시면은 호흡이 멎어지는 거죠. 죽는 거라니까요. 저번에도 작년인가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그 세계 전 이제 부자 중에 손에 꼽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주식 하나가 이렇게 안 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진짜 이렇게 이 수치를 잴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재산에서 이만큼 손해봤다고 죽어버렸다니까요. 자살해서.
그걸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죽어버려요. 그게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 넣으시겠대요.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내 호흡으로 살아야 돼. 이걸로 스스로들이 호흡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시겠대요. 그럼 그게 뭐죠? 그걸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맨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게 뭐니까? 나의 살아있음의 호흡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난 이걸로 살아요? 난 이것 때문에 살아요? 난 이거 하며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걸 깨트리고 오실 거예요. 깨트리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겠죠. 맞죠? 그런 곡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 안 해요. 죽어 있는 자나 그리고 죽을 자나 어떻게 해야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를 묻는 거지. 살아 있는 사람은 나 뭐 하며 살아요? 이런 질문 안 한다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나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시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걸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이제 그 답을 주시겠죠. To be continued. 그 답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조금 무거우시더라도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나는 뭘 하며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지금 내가 뭘로 내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지? 그거에 대한 질문 앞에 솔직한 답을 좀 확인하십시오. 아, 내가 이걸로 살고 있었네. 내가 이걸로 살고 있었네.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살리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아직도 내가 그걸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제 스스로는 이걸 버릴 수가 없네요. 내 스스로는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깨트려 주세요. 그 기도까지 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절박하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깨트려 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그거 깨트려 주세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해결해 줄게. 짠! 그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표적이지. 세메이온 표적.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그냥 비나이다 그 신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신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용기를 내서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이것 좀 깨트려 주세요. 그거 깨져야 제가 하나님이라는 머리를 갖고 그 머리로 산다는데, 그래야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으로서의 진짜 삶이라는 걸 살 수 있다라는데 그 기도 하실 수 있냐고요. 그 기도 다 깨트려 주세요. 다 걷어가 주세요. 다.
그 기도하실 수 있는 용감한 결단하시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밤에 새도록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대해서 기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줍지 않은 거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준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역사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남한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그런 게 궁금하시면은 대형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으시면 돼요. 거기 잘해요 그런 거. 대형 교회 거기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형 교회인 거예요. 안 그래? 대형 교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못 모르고 사는 이것 좀 다물어주세요. 그거 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